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묵상 19번째 시간입니다. 좋은 지도자 구별하는 법, 좋은 지도자 구별하는 법,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제 산상설교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요? 좋은 설교는 청중이 설교를 듣고 그대로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동을 주고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가 좋은 설교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항상 적용과 결단을 촉구하게 하는 그런 설교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명설교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설교 연구의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주로 크리스찬의 윤리적인 삶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실천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긴 설교를 들은 청중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좁은 문인가 넓은 문인가? 참 목자를 따를 것인가 거짓 목자를 따를 것인가?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좁은 문의 비유, 양의 가죽을 쓴 이리 비유, 나무와 열매의 비유입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에서 볼 것은 여러분, 좁은 문의 비유입니다. 세상의 길인가 주님의 길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신 것인가를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좁은 문 비유입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두 갈래 길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은 험난한 미래를 예고합니다. 그러나 그 문과 이어진 길의 끝에는 바로 천국이 있습니다. 좁은 문은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지요. 길이 좁기 때문에 몸이 부대낍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어요. 찾는 이가 적다는 본문을 직역하면 아주 적은 몇 사람, 이런 표현입니다. 그만큼 좁은 문을 선택하는 자가 적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 비유는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누구든지 일단 주님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 좁은 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 의미는 여러분,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에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이 곧 평안이요, 행복이요, 영생입니다. 어떤 분들의 간증입니다. 먼저는 심각한 부부 갈등으로 인해서 이혼 직전까지 갔던 젊은 부부의 고백입니다. 왜 그렇게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다 이해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어요. 요즘 우린 행복해요. 또 사업상 몹시 어려워 파국 지경에 이른 한 사람은 그렇게 어려워도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합니다. 다른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자살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 고통을 내가 받아야 한다면 받아야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시한부 환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빨리 데려가시려나 봐요. 그렇다면 가야죠. 사실 우리 신앙의 진가는 여러분 종말에 나타납니다. 마지막 임종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의 진면목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죽음의 모습에는 무엇인가 메시지를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죽기 전에 동영상으로 최후의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죽은 후에 장례식을 진행할 때 그 동영상을 틀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무거운 분위기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 장로님,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목회를 잘하도록 도와줘서 참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런데 김 장로님, 설교 시간에 하품 좀 하지 마세요. 그 순간 조용하던 장례식장에 순간적으로 와 폭소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최 권사님, 그동안 참 고마웠고 나를 위해서 불처주야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 것 감사드립니다. 권사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조객들에게 인사의 말씀도 합니다. 여러분, 나 먼저 갑니다. 부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 다음에 기쁘게 만납시다. 그러고는 손을 흔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종말의 모습입니까? 해악도 있고 여유도 있고 거기에 어떤 느낌을 주는 메시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죽음은 모두 부정적인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죽음에 대해서 또 다른 느낌을 갖게 되고 신앙인의 멋을 느낄 수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종말의 때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좁은 문에 들어선 자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전능자이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신앙에 좁은 문으로 바로 들어서기만 하면 곧 놀라게 변하여 절대 행복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어느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요 좁은 문의 비유는 세상의 길인가 주님의 길인가 입니다. 주님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비유를 보십시오. 두 번째 비유는 양의 가죽을 쓴 이리 비유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참 목자를 따를 것인가 거짓 목자를 따를 것인가 라는 것을 알려주는 비유입니다. 15절 보실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항상 어느 시대에나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외모나 가르침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들은 카리스마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 탁월한 재주가 있지요. 그들의 매력에 끌려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들이 노리는 것은 노략질입니다. 그들은 굶주린 이리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좁은 길로부터 멸망에 이르는 넓은 길로 양떼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잘못된 복음과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그들은 주로 참된 목자를 공격합니다. 뒤에서 갖은 흉과 악한 소문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거짓 선자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우리는 이들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하는 법이, 그것을 아는 방법이 세 번째 비유에 나옵니다. 자, 세 번째 비유는 뭡니까? 나무와 열매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인가입니다. 자, 16절에서 20절 보실까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16절과 마지막 20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문장은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있지요. 이런 형태를 우리는 샌드위치 문장이라고 합니다. 즉, 세 번째 비유는 두 번째 비유인 거짓 선지자들의 주석이라고 할까요? 이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맺는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가 아닙니다.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에 내용에 보시면 두 가지 종류의 나무가 나와요. 가시나무와 엉겅퀴. 모두 가시가 달린 못된 나무들입니다. 여기에 또 아름다운 두 개의 열매가 나오죠. 뭡니까? 포도와 무화과입니다. 포도와 이 무화과는요, 모두 이스라엘의 번영을 상징하는 열매들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번영의 시절을 소개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거짓 선지자가 결코 포도와 무화과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결국은 찍혀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불에 던져짐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좁은 문을 선택해야 합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방해해도 이를 이겨야 합니다. 세상 유혹과 시험을 넘어서야 합니다. 가짜들이 우리를 지도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한 자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좁은 문도 믿음 생활 자체에 많은 고됨으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문맥을 놓친 것입니다. 좁은 문은 박해가 가득한 당시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상상과 추측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와 말씀 연구를 통해서 풀어야 합니다. 좋은 지도자는 성도들을 좁은 문으로 이끌어가고 선택하도록 하지요. 그리고 좁은 길을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잘 가도록 인도합니다. 자,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좋은 지도자를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목자인지 나쁜 목자인지, 그 지도자가, 그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법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기준에 맞춰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첫째,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을 쪼개는 사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쪼개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요,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것입니다. 둘째, 그의 가르침이 구원으로 인도하는가 살펴보십시오. 잘못된 지도자는 자기를 쫓게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처음에는 주를 따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끝에 가보면 나를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셋째, 그의 인격의 열매가 있는가 보십시오. 가짜에게는 성령의 열매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성격이 괴팍하고 무례합니다. 아주 독단적입니다.
아주 거칠게 말을 하면서 예의가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분별력을 소유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